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모퉁이의 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신분에 합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능력, 결과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였어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집이 없이 떠도는 존재들이었어요.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9절을 미리 보면서 동일한 시민일 때 fellow citizen, 하나님의 권속할 때 그의 household, 그의 가족이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나라고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의 가족으로,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권속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그 칭함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매여 있게 되었을 때예요. 내가 매여 있음을 인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부분을 20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것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행동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셨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위에서, 이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 세우심을 입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우심의 모양을 이루어 나가고 환경을 이루어 나가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이루어 나가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통치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 통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충만함의 통로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권속으로 들어올 때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이 권속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 건물의 모양을 정하고 그 건물이 가장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어떤 환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뜻을 다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교회의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즉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 이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든 모양을 모퉁이 돌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랑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낯선 외국인이 아니요 법적 권리가 없는 방문객도 아니요 오직 거룩한 민족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란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들은 교회의 원자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심의 역사에 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구심점이었다면 신약의 성도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신앙의 구심점이란 것입니다. 이제 혈통적 제한, 이스라엘을 벗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국제적이요 전 세계적이며 새 인류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도 민족적 신전도 아니에요. 한정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건물이요 국제적 공동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와 안정과 방향이 되시고 상징이 되세요. 이제는 유대인의 성전이든 이방인의 신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 교회와 성도들만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자기 처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확장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앞으로 예배소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일꾼이 되었는지 바로 알고 이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바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통해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됨을, 뿌리가 됨을, 축복의 통로가 됨을 감사하며 항상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말씀과 예배 중심,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왜 이것이 중요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이 역사가 정말 참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